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2절부터 7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아침 일찍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딱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 가려는 계획으로 갔더니, 가자마자 왕을 이렇게 아련하겠다고 청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그 하만을 불러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갔더니,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하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왕의 제일 높은 신하로 하여금 성을 다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왕이 두 말도 없이 그러면 네 말고 존귀한 사람이 어딨냐. 네가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성이 얼마나 수산성이 크겠습니까? 아침 일찍 가기 잘했죠. 안 그랬으면 중간에 이렇게 어려웠겠죠. 일찍부터 잔치 거의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높이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마치고 잠시 텀이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번뇌할 때가 있고요. 머리를 싸고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정확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는데요. 세상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제 나 같은 사람 어딨냐고 자랑하던 그 친구들을 또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저 이렇게 너무 당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또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여기 한번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게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친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만은 위로받으려고 괜찮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게 아내가 말해놓고 내가 미쳤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300용사가 17만 3천인가 어쨌든 그들과 싸우는데 두렵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좀 내려가 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내려갔더니요, 내려가면 보면은 실은 그냥 숫자 17만 얼마하고 눈에 가서 보는 거는 너무 다르겠죠. 더 두려울 수 있는데 한 텐트 옆에 딱 갔는데 말소리가 들려서 들었더니 이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그게 이제 그 장막을 쓰러뜨리더라고. 이게 무슨 꿈일까 하니까 친구가 아유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미디안 진영에 와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죽일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요 심지어 이 대적을 통해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조그만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죄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정신 그것쪽으로 정신쇠약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데 또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정말 크게 들어야 되고요. 근데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서 그걸 쫓으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되지만, 오늘 지금 이 하만의 아내가 했던 이야기,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들었던 이 미디안 사람 군사들의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실패는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고요, 분명히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렁이 같은 거 잡아서 머리를 깨트려도 뒤는 꿈틀꿈틀하지만 걔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네가 나의 머리를 깨트렸어 받아라 이렇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머리가 깨어진 사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치를 당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실패는 확정되어져 있고요, 엎드러지는 것은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어두움보다 훨씬 호전적이고요, 사랑은요, 은혜는요 불타는 석탄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제
어머니 지푸라기 태울 때 조그만 휴지에다가 불 붙였다고 했는데 이건 어쩌다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불타는 석탄이 이 안에 있으면요, 이건 진짜 이거는 뭐 1톤, 뭐 10톤, 100톤, 1000톤, 만톤 얼마든지 태울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십자군이 되어서 나를 덤비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곧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길 수 없고요. 아무도 따져서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만 이깁니다. 자, 그러나 은혜로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재수 없어 그 입을 닫으라 이 말 하기도 전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 보니까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빨리 나아가니라. 말도 안 끝쳤는데 아내가 말하고 나면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 화를 내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할 시작도 없이, 왜냐하면 아내가 말을 하다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내시가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지금 시간 다 됐다고, 뭐 하냐고. 이래서 그냥 아무 정신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왕 앞에 나왔을 때 소원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첫날 잔치를 마쳤을 때 또 이제 그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둘째 날 잔치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시행하겠노라. 곧 허락하겠노라. 자,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세 번인데 보니까 재밌는 게, 첫 번에는요, 곧이란 말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곧이 한 번 나왔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곧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곧이 두 번 나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곧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올랐습니다. 3-4번이고 완전히 차올라서 이제는 옛날에 왕이 술 먹다가 왕후 에스더를 와스티를 폐위했잖아요, 그죠? 술 기운에 실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술 들어가서 지금 성령의 술은 아직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취하지만 이 술 들어가서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려고 준비가 다 돼서 곧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서야 때가 찬 줄 알고 에스더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제 때가 되자
간구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계속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 민족의 생명, 실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걸 구해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되 사실은 주인공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지금 에스더는 왜 내 생명을 달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지금 왕은 자기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에스더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끼우는데 핵심은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은 걸 구해도 결국은 자기가 남는 사람이 있고, 같은 걸 구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한 사람이며 민족 살릴 수 있고요. 민족교회 살릴 수 있고요. 민족교회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4절의 말은 보면, 만약 우리가 노비로 죽는 게 아니라 노비로 팔렸다고 하면 잠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잠잠할까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겠죠. 이래도 저래도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노비 되어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왕의 손해를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노비로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래서 왕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했을 테인데, 지금 이렇게 민족을 아예 전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자 왕이 놀라서 감히 이런 악한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런 악한 놈이 그 마음에 품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만 얼굴을 본다는 게요, 살이 안 떨리겠습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도 치가 안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때는 혼자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틀을 막 해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을 때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는 꼭 하만 데리고 오라고 그 마음을 주시자 그렇게 순종했더니요, 왕이 묻잖아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거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는 우리 눈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하자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근데 왕은 지금 하만이 어쨌거나 2인자였고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왕도 지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후원으로 좀 나갔습니다. 좀 시키고 좀 생각 좀 하고 들어와야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만은 이제 당황했죠. 당황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 자체가 당황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아십시오. 뭔가 일이 되고 있을 때도요, 일이 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지금 실패할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 가고 있을 때도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아주 그냥 아주 약간 냉소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다른 말이 자기 연민입니다. 이미 실패했고요. 아주 그냥 뭘 하면서도 냉소적입니다. 사실 실패한 자의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단이요,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어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존재인데도 눈치 못 채는 유일한 존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항상 사단 앞에 쫄아 있고요. 사단 노름에 놀아날 뿐더러 사단 앞에 완전히 질려 있고요.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당황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당황은 사단이나 주세요.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막 하만이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자, 이 왕후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이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마 이제 가서 머리 좀 씻기고 이제 뭐 좀 정리를 했겠죠. 뭐 어떻게 정리했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왕후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왕후 기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내가 감옥에 가두고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좀 밖에 나가서 좀 냉정하게 이제 좀 시키고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하만은 막 당황해가지고요. 왕후가 걸상에 앉아 있으니까 걸상 앞에 이렇게 붙잡고 제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강간하려고 하는 같은 모양이 보이는 거야. 술도 좀 취했겠다. 그러니까 저것이 아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시병이 그러니까 그 근위병이 왜 존재합니까? 왕의 안이나 왕의 기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바로 가서 체포라서 눈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들 사형수 같은 경우에 얼굴 뭐 씌우잖아요. 그죠? 얼굴 딱 씌웠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약간 약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감옥에 당장 투 가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기가 막히게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그래서 탁 이렇게 얼굴을 딱 뒤집어 쓴 상태인데 이 넷이 하나가 바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실은요 오늘 아침에 왕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 모르드게 오늘 이 하만 이놈이 그를 하루 종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점은 보면 그 전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놈이 내가 높이고자 한 자를 죽이고 싶어서 장대를 준비했어. 이제 이렇게 지금 시점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하만은 억울하다, 그죠? 강간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시점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대를 준비한 게 아닌데, 이 두 가지 덤탱이를 써서 그날 바로 10절 우리 일단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오늘 곧 그랬는데요. 시작하였으니 분명히 엎드려지라 그랬는데 오늘 그냥 한 칼에 끝이 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만은 억울한가요? 하만은 강간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지금 모르드게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화가 나서 나무를 세운 게 아닌데, 억울하죠?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교만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쁜 여자를 취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비교 대상을 세워놓고 더 가지고 싶다고요. 내가 예를 들면
라이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고 싶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만요, 왜 어떻게 좀 좋겠냐 이랬을 때 즉각 나온 게 왕복하고 왕말하고 왕관입니다. 기회 있었으면요 반드시 모반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전날 밤에 장대를 안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르드게한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모르드게를 표신하게 죽이려는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절대로 교만은요 비교 대상이 있지, 그냥 나는 권력을 좀 가지고 싶어, 나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쁜 여자를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할 일인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니 이미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그날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훗날에도 왕은요 이전에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했던 적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이 하만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두고 내가 한 일 중에서 최고 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잠시 수종들을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심판을 내게 맡기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어제 보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거 떼서 외웠지만 실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공이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해서 선을 쫓으라가 이 구절에서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사람마다 선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라. 은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은혜를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임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싸우다가 이미 승리한 싸움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때에 주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급작스럽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가볍고 작은 이 고난이 우리 영원하고 또 무거운 영광을 준비하는 것일진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진데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